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도 편히 쉬었습니다. 우리가 깊이 잠들었을 때는 마치 죽은 자와 같았었습니다만 어느새 주께서 우리를 주시고 또 이렇게 깨워주셔서 먼저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다 지쳐놓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또 이 비오는 날 아침에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또 게으르게 만드는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유혹과 또 시하 이기고 규례를 따라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온 세상에 살지만은 빛을 찾아 살게 하시고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의 감화를 받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주의 거룩한 뜻을 가슴에 새기면서 늘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신령한 기도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도 저 먼 주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아침 요단강을 건너가는 날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우리의 생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강건하게 하시며 총명하게 하시며 믿음에 굳게 서고 특별히 주의 나라에서 소중하게 쓰여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원컨대 그동안 우리는 대접받기 위하여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마는 이제는 봉사하며 섬기는 자세로 살고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면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내게 속한 일들을 다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사는 은혜롭고 복된 남은 해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어디에 있든지 감이 열리고 그 성령이 주 안에서 중생함을 입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빛으로 나오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 면에서 수고하는 진실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하나 기억하사 하늘로 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로 그와 그 가정에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진실되이 주님을 섬길 때 주께서는 넉넉하게 와주시고 주 앞에 바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배나 갚아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헌신할 때마다 필요한 자유와 건강을 주시고 주를 위해서 힘쓸 때에 총명과 능력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에 맡기신 귀중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다스리는 자나 배가 그리고 노동자나 혹은 사주나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서로 통을 함께 나누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화목하고 겸손하고 잃어버린 진실을 찾게 하시고 성실한 백성이 이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저 북녘 땅에도 은혜 주시사 굶주린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오늘도 고난에 행고 있는 불쌍한 우리 교례들에게 옵소기 그 걸음을 멈추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밝은 세상에서 밝은 빛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 기도하옵나이다. 복음 안에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인도하시며 그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와 우리 교회가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시달리고 있는 가정들, 혹은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병중의 이들과 그리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그 처지와 형편을 따라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교회에서 모이는 노회의에도 같이 계셔서 은혜롭게 진행되며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다 주님께 맡기라. 주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욥기 33장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우리가 18절까지 보았는데요. 오늘은 19절로부터 33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19절로 33절입니다.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혹시는 사람의 병상의 교통과 뼈가 누르는 쑤시는 경계를 만나니 그는 마음의 식물을 이러하고 그의 혼을 멀미르시고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니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우리 생명에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리할 때에 만일 그의 가운데서 하나가 그 병상의 해속자로 함께 있어 그의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유리 여기사 이르시기를 너는 등리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리. 그런즉 그 산이 소년 때에 회복할 것이 그는 하나님께로 기도드리고 그 은혜를 베푸사 그의 자기의 얼굴로 즐거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의를 회복하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며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케 하겠으니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내 영광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였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르니 모든 해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게 하심이니라.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아니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하노니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아멘. 이제 우리는 욥에게 말하고 있는 엘리후의 말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욥의 세 친구와 달리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당하는 그 고난을 해석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새로운 용기를 얻도록 해주는 마지막 친구요 또 그의 충고자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라는 말을 앞세웁니다. 고통당하는 자, 고통당하지 않는 자,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반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면과 같은 면을 생각할 때 같은 면, 동질성을 극대화하고 이질성을 극소화할 때 문제의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남녀라고 할 때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그러나 다르다는 건 남자와 여자뿐이고 그 외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같은 인구, 다 같은 마음이요, 다 같은 심성이요, 다 같은 지식이요. 같은 것이 99요. 다른 것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덜 뛰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다르다. 무엇 다르고 무엇도 다르고 무엇도 다 다르다. 같은 건 하나도 없다. 이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대할 때에도 당신과 나는 꼭 같습니다. 세상에 날 때도 빨강숭이로 났고 죽을 때도 같이 죽을 겁니다.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지체가 다 없잖아요. 그런데
안 다른 척하기 위해서 무덤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웃긴다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게 똑같잖아. 다르다는 건 그저 오직 하나, 입은 옷이 좀 다르고 끼고 있는 반지가 좀 다르고 그저 의자가 좀 다르고 그것뿐이지. 심상이 들린지 몰라도 잠자는 건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이 같다와 나와 너는 같다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위로자로서 말합니다. 당신과 나는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위로하시면서 하는 말입니다. 또 욥도 저분이 나와 같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욥의 말을 통해서 그 친구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욥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당하는 아주 극한의 고통을 여기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시는 내 징계를 받나니 뼈가 쑤시는가. 이거 참 괴로운 것입니다.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계속 뼈가 쑤시고 또 식물을 싫어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은 맛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근데 병들고 되면 음식 먹을 수가 없고요. 제가 아는 분도 보니까 꽤 넉넉하고 경제적으로도 부한 분이지만은 그 간장에 병이 오고 나니까 도대체 냄새 자체가 벌써 꼭 먹기는 먹어야 하는데 냄새 자체가 벌써 코에 들어오자마자 욱 하고 올라오고 속이 막 뒤틀리면서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 음식을 싫어하고 또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별미도 없어요. 어떤 음식으로도 그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예? 살은 다 없어지죠. 그저 뼈에 가죽만 덮어놓는 거예요. 예? 바짝 마르고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런 어려움 당하는 분들 보시겠지만 그렇게 풍채가 좋고 아주 살이 넉넉하던 분인데 얼마 앓다 보면은 아주 그대로 뼈에다가 얇은 가죽을 씌워놓은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파리하여지고 또 보니까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저 모습 그대로예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그랬습니다. 23절에 그럴 때에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서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 그 정당히 행할 그 보일진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해석자로 임하는 겁니다. 해석자가 있어야 된다. 문제는 사건 자체가 중요하고요. 사건 자체를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처지에 있으면서 저런 처지를 생각할고요. 우리가 쓸데없이 요새 말로 거품을 가질 필요도 없고 과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병든 대로 과거에 내가 누군데 그건 소용없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깨끗이 잊어버리고 현재 사실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실이 있고 그 다음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곧 진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또한 중요합니다. 내가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그 누군가가 내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 해석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장차 이 일은 어떻게 될 거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사건에 대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 해석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나아가서는 어떤 해석을 받아들이느냐. 또 어떻게 내게 해석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에 따라서 그의 미래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바른 해석만 줄 수 있고 또 해석을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거기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 그랬습니다. 보혜는 말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도 깊이 연구해 보면은 해석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로자요, 변호자요, 해석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당한 문제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말해줍니다. 자, 이제 보세요. 내가 병들었어요. 그러나 그 병에 대해서 해석해 줍니다. 너로 하여금 쉬라는 것이다. 모처럼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진실과 믿음을 찾게 하는 것이다.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는 것이다. 일러줍니다. 저는 병원을 방문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병 중에 있는 분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바빠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도 종종 빠졌습니다. 바이어를 놓칠 수 없다 해서 주일날 엄연히 예배드리는 시간에 집사가 골프장에 앉아서 골프 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업 때문에 치는 건지 좋아서 치는 건지 그건 아리송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병들고 보니까 다 소용입니다. 이건 다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꼭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꼭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병들고 나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제서 딱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제게 들려준 바 있습니다. 제가 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요. 만일에 비행기하고 차도 타는데 그렇게 바삐 돌아가다가 어디서 쿵 하고 죽었으면 내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더러운 혼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병들고 보니까 여기서 지금 겸손해지지요, 진실해지지요, 성실해지지요, 화목의 사람이 되지요, 반성하게 되지요. 내 영혼이 지금 나날이 점점 깨끗해지는 걸 느낍니다. 신령해집니다. 내가 이 병에서 이제 나아서 다시 일하는지 못하는지는 알 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기간을 통해서 내 영혼이 깨끗해진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런 시간이 없이 그대로 어떤 때 차사고라도 나서 꽉 나고 가버렸으면 내가 어떻게 그 더러운 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이 주신 해석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오늘 본문대로 생명을 밝은 빛으로 인도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초점을 하늘나라에 두고 그리고 우리를 해석해 줍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문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을 보면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노라. 이 해석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해석입니다. 여기 구덩이라는 말은 무덤을 말하는 것이고 또 대속물이라는 말은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는 그 어떤 초점에 그 목적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얻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겸자를 만들려고 했으면은 겸손이 왔어요. 또 진실한 자를 만들려고 했었으면 지금 진실을 얻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어요. 충분히 지불했어요. 값을 치렀다. 그런 거로 이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 영혼을 즐겁게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그랬어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욥기의 결론이라고 하는 욥기 42장에 가서 보는데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에 보게 될 테니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42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여 싸웁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래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뭐 듣기만 해요. 그러나 고통 중에 실패와 역경과 모든 사건 중에서 우리는 주의 얼굴을 봅니다. 좀 더 가까이. 우리가 기도를 해도 좀 더 진하게. 찬송을 불러도 좀 더 진실하게. 은혜를 받아도 좀 더 크게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학적 용어로 말합니다. 인간 궁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술집에 앉아있는 자를 만나주시지 않아요. 사업한다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사람 그를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아주 고통 속에서 진실하고 겸손해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소망을 얻게 됩니다. 생명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자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시 회복하여 주십니다. 자,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해 하실 것이요. 여기 회복이라는 말이 여러 번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것과 생명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다시 읽어보면요. 그래서 소년 때를 회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또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의를 회복시키신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의지만 중요하지. 사람 앞에서도 그동안은 죄인 취급받고 저주받은 사람 취급받지만은 아니요. 그의 의를 인정받아서 참으로 저는 의롭다 하는 걸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가 보니까 또 2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재삼 행하심은 그래서요. 이렇게 하시는 고통을 허락하세요. 왜 그러실까? 이 욕과 같이 이 어려운 고통을 왜 허락하실까? 그 이유를 1, 2부에 말합니다. 궁극적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영혼을 무덤에서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예?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생명의 수로 그에게 비추기려 하심입니다. 생명의 빛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이거야말로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보도록 그 빛을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생명의 빛을 비춰주세요. 이렇게 빛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 만일 여비여 이제는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말이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이제 잠잠히 들어야 될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될 시간이 들어라. 잠잠히 들어라 합니다. 여러분 고통당할 때 영혼의 귀를 열고 들으세요. 이제는 간구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조적인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듣는 기도가 필요해요.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든지 우리 말만 하는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해석자의 해석이 올 거예요. 들어야 돼요. 성심도 듣고 설교 말씀도 더 깊이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주께서 이게 말씀하시고 해석자를 보내주실 거예요. 주께서 성령으로 내가 당한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 주실 것이야. 그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잠히 들어야 되겠어요. 참 유감스러운 것은 어떤 집회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은 그 통성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통성 기도가 좀 내 마음엔 좀 안 들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그냥 와글와글 하는데 정신없어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냥 발을 구르야다 놨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하고는요. 아멘 하고 끝 하고 가버려요. 하나님이 말씀할 시간이 없어요. 듣질 않아요. 내가 제일 유감스럽게 여기는 게 이겁니다. 자,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합니다. 더구나 통성 기도를 했어요. 은혜를 주십시오. 크게 소리를 내서 기도해요. 이제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설교하면서 보면은요, 소리를 크게 낸 사람일수록 졸고 앉았어요. 안 들어요. 뿐만 아니라 못 알아보니까요. 감정이 그만 떠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화해져서 그만 듣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 다 알아들을 때도 그 사람은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고요. 자기 말만 열심히 해놓고 믿습니다. 아멘. 가버려요. 안 들어요.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것이 그 다음에 되어지는 열매를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런 거로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언제나 초점을 영혼에 맞추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에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고 우리의 생명의 빛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낯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깊은 뜻을 생각하고 조용히 이제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듣는 시간이 되어라. 아무리 쑤시고 괴롭지만 조용히 들으세요. 주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